하나님 말씀은 오늘 성탄절을 새벽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왔으니 이는 그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그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네. 성탄절은 12월 25일로 우리가 이제 지키는데요. 12월 25일 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탄생한 것은 아닙니다. 네. 교회가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념하고 또 감사하게 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성탄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크리스마스는 이제 예수라고 하는 앞에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크리스하고 뒤에 마스가 붙잖아요. 마스요. 마스는 천주교의 미사거든요. 미사. 천주교식 발음입니다. 마스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왜 우리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천주교 제사 형태로 드리는 그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맞지 않다. 사실 맞지 않는 건 사실인데 또 산타크로스 있죠. 산타크로스는 산타크로스로 하는 그런 인물이 실제로 있는가? 산타는 누구, 크로스는 누군가?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크로스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는데 과거에 교회 주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크로스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 어려운 그 아이들 또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이렇게 섬기고 도와줬답니다. 또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선물도 나눠주고 유명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래되어 내려온 것이 있다. 또 빨간 루돌프 사슴코 빨간 옷을 입고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싣고 성경에는 없는 거죠. 그거 어디서 나온 거냐? 그건 이제 코카콜라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 회사에서 그거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마치 산타크로스가 루돌프 사슴코 썰매를 타고 선물 나눠주는 그런 그것이 아주 고정됐죠. 그건 코카콜라가 만들어낸 상업적인 그런 상징. 마치 이제 그것이 이제 성탄절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추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장식을 하고 여러 가지. 적어도 기원은 썩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원은 뭐냐? 저거는 일종의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사상이 배어 있어요. 나무에다 장식을 달고 복을 빌고 나무에다 장식을 하는 그런 형식. 캐나다에서도 보면 캐나다 원주민들이 한 30-40m 되는 높은 큰 나무를 베어가지고요. 껍질을 다 벗기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탈 같은 거 있죠. 그런 탈 같은 큰 탈 같은 모형 여러 가지 꽃을 매달기도 하고 장식을 막 해가지고 그거를 세웁니다. 동네에다가 마을 입구에다 세우고 이렇게 세워요. 여러 개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악신들이 재앙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없었나요?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동네 입구에 나무를 세워요. 나무를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장식을 하죠. 장식을 해가지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장승? 장승 아닙니다. 장승은 이제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이잖아요. 그거 말고 큰 나무를 세우는 거 있어요. 여기 이제 수원에 있는 경기도 박물관 같은 데 가도 그거 있습니다. 과거에 동네 입구에 세워놓는 그 나무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장식 달아가지고 또 이렇게 끈을 주렁주렁 매달아가지고 그렇게 장식도 하고 색깔 여러 가지 색깔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여자들 머리 따는 것처럼 나무에다가 이렇게 엮어서 장식을 하기도 하죠. 그게 고대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사상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가 이것을 그것들은 잘못된 거니까 우리는 다 걷어치우고 그렇게 하면 좀 너무 과격하잖아요. 과격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고 이건 특별히 진리 문제는 아니니까. 그리고 대부분 저는 장식들 다 중국에서 만드는데요. 추리도 중국에서 만들고 저는 전기 다 중국에서 만드는데 중국은 정작 성탄절을 지키지도 않고 또 추리를 장식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벌금을 먹이고 잡아가고 말이죠. 성탄절 기념하는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기관이 있으면 징계합니다. 그러니까요. 공산주의는 성탄절도 똑같습니다. 일하고 기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2월 25일 언제부터 쉬는 건가요? 이게 1949년인가 47년인가 이승만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그 공휴일을 만든 겁니다. 또 만들어 놨더니 또 불교계에서 또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 불교 석가모니가 태어났다는 인도에도 없는 석가모니 태어난 날을 기념해가지고 또
공휴일을 또 만들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12월 25일을 공휴일로 만든 겁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요, 필리핀하고 우리인가, 싱가포르하고 우리인지 두 나라밖에 없어요. 아시아 국가에서는 12월 25일을 공휴일로 쉬는 날은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우리 한국에 들어가 있어요. 네. 자,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태초는 이제 완전한 태초입니다. 원시 태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태초는 천지 창조를 기준하는 태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이 태초는 영원전, 아주 영원 전에 그 태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항상 같이 계신 분이셨다.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창조주시다. 말씀이 그분이신데, 그 주인공 누구냐? 근데 그 말씀은 창조주시다. 자꾸 이제 그 말씀의 정체, 말씀이 누군지 점점 드러내는데요. 3절에는 만물이 그 말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창조주세요. 말씀.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 말씀, 그분이 창조주인데,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4절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창조주는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죠. 어둠을 밝히는 빛.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니까, 이 빛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어떤 달빛이나 별빛이나 그런 빛이 아니다 이거죠. 그럼 이 빛은 뭐냐? 빛의 정체. 이 빛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의 정체는 생명입니다. 생명. 죽은 사람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을 집어넣는 그 빛. 그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5절에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빛이 어둠에 들어갔는데요. 빛이 어둠 속에 쑥 들어가면 어둠은 확 이렇게 물러나죠. 그렇죠?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어둠이라고 하는 공간이 그 빛에 의해서 뒤로 확 이렇게 물러나요. 어둠이 물러나잖아요. 근데 그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을. 그 빛의 정체를 깨닫지 못해요. 발견하지 못해요. 이상하죠? 아니,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 빛을 발견하는 거 아닌가요? 와, 눈부시다. 와, 빛이로구나. 깨닫게 되는 거 아닌가요? 발견하는 거. 발견하는 게 깨닫는 건데요. 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못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주셔야 돼요. 눈은 마음이거든요. 눈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빛을 발견해야 되는데 눈을 떴으나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선물.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6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 세례 요한이죠.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왔으니 이는 그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빛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빛은 아니죠.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 대언자, 증언자,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의 정체 9절에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이 빛은 뭐죠? 생명이죠. 생명은 창조주이시고 창조주는 말씀이다. 빛이 세상에 왔어요. 어떻게 오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찾아오셨죠.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10절에 세상에 계셨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식사하시고 걸어다니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계셨었죠.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네. 빛을 발견하는데 어떻게 발견하죠? 눈이 떠져야 돼, 눈이 떠져야 되거든요. 눈은 마음이라 그랬죠. 마음의 눈,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이 떠져야 되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눈을 떴으나 그 빛을 보지를 못해요. 발견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네. 예배당이 여기 있어도 예배당이 거기 있었는가? 예배당은 뭐 하는 곳인가? 예배당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건가? 저기서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건가? 그런 호기심, 관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호기심이나 관심이 생긴다고 하면 그 사람은 눈이 조금씩 떠지는 겁니다. 근데 전혀 그런 호기심이나 관심이 없이 일생을 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켜진 겁니다. 어둠 가운데 불이 켜진 거예요. 밝아졌잖아요. 집안이 환해졌잖아요. 근데 못 느껴요. 왜? 똑같은 겁니다. 원리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그 눈은 수술해서 눈을 떠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치료해가지고 약을 집어넣어서 눈을 떠지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집안에 불이 켜져가지고 빛이 들어와가지고 환해졌거든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가정이 이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 은혜의 조명이라 그래, 은혜의 조명. 그래서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아이, 아빠나 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아이에게 세례를 주죠. 유아 세례. 아니, 아이가 뭐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조명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성도의 자녀로서 인정하고 세례를 주는 거죠. 세례가 구원의 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을 경우에는 이제 좀 자라나서 한 14살, 15살쯤 되면 입교를 하죠. 입교 문답을 하죠. 정식으로 교회가 그 사람의 신앙을 물어보고 고백을 받죠. 예수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을 하면 정식으로 세례 교인으로 받아주죠. 다시 세례 주진 않죠. 유아 세례 받은 사람에게 또 세례 주진 않아요. 입교식을 하죠. 입교식. 그래서 유아 세례는 2살에서 3살 사이까지 교회가 이제 세례를 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유아 세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아 세례 받는 게 좋습니다. 아이에게도 좋고 부모에게도 좋고. 그래서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다 10절에 말씀하셨죠.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분을 깨닫지 못한 거죠.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임금인데 주인이신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구유에 누이시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많은 그림들은 그걸 미화시키는 거죠. 마리아의 품에 있는 예수님을 잔뜩 미화시키는, 거기에서 마치 주인공은 마리아인 것처럼. 그림은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이제 그분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방법이 뭔가요? 그분을 영접하는 방법.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자녀의 권세를 주세요. 자녀는 그냥 명목상 자녀가 아니라 자녀의 권세가 따라와요. 그러면 그분을 영접하는 방법이 뭔가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변하는 거죠. 인생의 목적도 변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인생 철학이 바뀌는 거죠. 완전히 바뀝니다. 세상의 거는 다 이제 썩어질 거고 지나가는 거고 다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사람도 다 지나가는 거고, 물질도 다 지나가는 거고,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 없어질 것들에게 자꾸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에 소망 두지 않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소망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그 빛, 생명. 빛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빌립보 4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표대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믿음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혈통. 부모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예수 믿고 그런 혈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영향은 받죠. 부모가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또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네. 왜? 그건 영생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영생. 생명과 관련된 문제예요. 육체는 금방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 버리는 건데 육체는 여러분 나이 한 살씩 먹는 게 금방금방이잖아요. 50이었는데 금방 60이고 60이었는데 금방 70이고 70이었는데 금방 80이고 80이 금방이에요. 그 뭐 지금 90, 100세까지 다 사시니까 뭐 좀 더 산다고 보는 건데요. 네. 모세가 시편 90편에 사람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나요? 60이고 강건하면 70이라 그랬나요? 뭐라 그랬나요? 시편 90편에 사람이 70이고 90편 9절에 90편 10절이네요.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여기 연수가 70이라 그랬잖아요. 강건하면 80. 건강하면 80까지 산다는 거죠. 지금 뭐 90, 100살 이거 진짜 이건 큰 겁니다. 예. 우리나라가 1500년 이순신 뭐 이때 있잖아요. 1600년 이때만 해도요. 임진왜란 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을 것 같아요? 평균 연령 35세가 그래요. 네? 35세. 다 빨리 죽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뭐 등치가 커가지고 뭐 칼을 들고 호령하고 이순신 장군은 보통 사람보다 키가 작았대요.
장정의 나이가, 장정이요. 키가 얼마나 됐을까요? 조선시대 장정. 저 사람 젊은 그 청년, 장정. 장정이 키가 150입니다. 150. 장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키가 150인데 이순신 장군은 평균보다 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순신 장군이 아마 145 정도 됐을 거다, 키가. 145. 이순신 장군은 체격이 좋고 우람하고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키가 작은, 또 전라도 분이잖아요. 전라도 사투리 쓰는, 그렇죠? 145 정도 되는 키가 작은. 믿음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 백성.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창조주이시고 그 말씀이 빛이신데 빛의 정체는 생명이다. 그 생명이,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했다. 왜?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그 눈은 사람의 마음이다. 영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영접하는 방법은 믿는 거다. 근데 그 믿음은 혈통에서나 육체로서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우리가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하루하루가 사실은 하루하루가 영광스럽고 하루하루가 기쁘고 세상 일이야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이제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고 딱 이날 태어나신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참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탄생하신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박사들은 저 동방에서부터 오래도록 긴 여정 끝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물을 드리고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경배드리고 주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성탄절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 성탄절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빛이 세상 가운데 왔으나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수많은 성탄절을 보내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이렇게 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저희가 항상 감사감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